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이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어머니. 한 번 더 시작. 네. 입 딱 벌리고 입 안 벌린 사람은 어머니 없이 태어났나 봐요. 예, 다시 한번 어머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달리 음악에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작곡을 하러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서 뭔지를 못 해먹겠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피아노가 필요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제 그만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서 이제 그동안도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이 자꾸만 늘어갔는데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날마다 해가 질 때까지 뒷동산에 갑니다. 그 근처에 산에 갑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산까지 갑니다. 산에 가서 솔방울이라고 하는 솔방울은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았어요. 얼마치나 되었냐? 400만 원. 1930년대 400만 원이면 대단한 거요. 왜냐하면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기 까닭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30가마가 넘습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보내주지요. 아들은 일본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흥렬 씨가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내준 돈으로 피아노를 사고서 작곡을 하는데 처음 작곡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저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 그 가사를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가사도 없이 작곡만 해놨어요. 그 작곡한 것을 가지고 시인이며 문학 박사였던 양주동 씨의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시, 이것을 가사로 옮겨 놓은 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95년이 되었네요. 예. 2절을 볼까요?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예. 제가 50대 초반에 시골에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갔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셋이서 마루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찬 밥에 찬물을 말아서 고추 찍어 된장 찍어 고추에다 된장 찍어서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헛간에 가서 저것 좀 들고 오라고. 무엇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헛간에 가서 저것 좀 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어머니는 내가 있는데 아버지 시켜요. 제가 갔다 올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당신 뭐해? 빨리 갔다 와. 그러더니 하는 말, 우리 아들은 아까워. 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 후에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확인됐어요.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들, 문제가 있는 여자. 남자들 그거 알고 속지 말고 사세요.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차마 여기서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자의 마음이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습게 하느냐 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 가사 한번 제가 3절 더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많은 소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자식뿐. 아멘. 아멘이 진한 것 같아요. 네.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예. 이런 어머니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네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시네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다른 말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요. 앞뒤가 수식어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예. 아무 말 말고 공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기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탁의 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네가 순종할래?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말도 아니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뭔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과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그 공경이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더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헬라어는요, 이 공경하라는 말 말고 다른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엔트레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헬라어 단어와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똑같이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 티마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공경은 티마,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도 티마, 즉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원형이에요. 그 티마오가 원형입니다. 그 원형의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소중히 모시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티마오의 뜻을 여러분 알면 공경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 제가 늘 드린 말씀이에요. 예, 부모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이웃이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존재, 그러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나오자 그 시골 사람들이 임금님 얼굴 좀 보려고 여기저기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임금님이 온다고 해야 볼 수 있죠. 내가 가야 또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대통령 안 와도 보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보기 싫은 사람이 더 나와요. 나는 우리 대통령보다도 말이죠,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트럼프요. 뉴스 시간만 되면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트럼프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렇게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신문 잡지 보고 그렇게 해서 봐요. 더군다나 제가 우리 손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챗 GPT한테, 야, 할아버지 30년 얼굴하고 20년 후에 얼굴 좀 한번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오기는 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할아버지 다시 해드릴게요. 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사진이요. 저것이 한 4, 5년 전의 사진. 그 다음. 좀 사진 좀 넓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뼈 쪽에서 저렇게 생겼는데, 왼쪽이 30년 전에 제 얼굴이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제 얼굴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이 맞죠? 맞아요, 오른쪽. 근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저 정도만 20년 후에 예쁘면 좋겠다. 우리 손지가 20년 후 할아버지 얼굴을 좀 이쁘게 했나 어쩌나 모르겠어요만은 지금은요, 저렇게 끌어당기다가도 볼 수 있어요. 30년 전에 후 것도 볼 수 있어요. 대통령 일부러 가서 안 봐도 돼요. 임금 가서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효자가 있었어요. 늙으신 어머니가 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 임금님 얼굴 좋게 보자. 어머니 여보세요 하고 업어서 임금님 있는 데로 간 것이 70리를 갔어요. 28km를 갔어요. 얼마나 멀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볼 수가 있어야죠. 어머니 내 등 뒤에 올라타세요 하게 자기는 엎어졌어요. 등 뒤에 딱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는데, 임금님이 뭔 할머니가 키가 저렇게 크다냐 하고 여봐라 멈춰라 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얼른 일어나서, 전하,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70리를 업어왔습니다. 안 보여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저것 좀 내리세요. 하하, 효자로구나. 그러더니 그 아들에게 효자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웃마을에 사는 불효자가 있었어요. 아이고, 나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 여보세요 하고 모시고 갔어요. 또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여봐라 멈춰라.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등 뒤에 올라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효자도 왔네. 저 사람에게도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 아닙니다. 저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상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아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도 괜찮다. 효도는 흉내를 내도 괜찮다 하면서 상을 주었답니다.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꼭 배워라 권면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효도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두 번째,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예.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반절은 그래도 조금 만족한데 반절은 불만족한대요. 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공경할 마음이 별로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에게 또 통계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가 때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더냐? 나도 때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부모가 손으로 때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더냐? 어머니 아버지 손목을 불어버리고 싶어요. 예, 마치 회초리로 때릴 때 회초리를 잡아서 빼앗는 자식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올 때면 술 취해서 들어오는 아버지, 자식을 들들 볶고 아내를 들들 볶는 그 아버지, 그 남편,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남편이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도 공경해야 되나요?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한다고 할 때 그것도 부모라고 해서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 같지 않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공경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효도하는 것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 배웠어도 공경해야 되고요. 아파 누워 있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어머니만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돈 많이 줄 때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공경하는 겁니다. 예.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이면 어머니이면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비엔나에서는요, 죄수들에게 길거리를 쓸게 하고 청소를 하게 했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죄수들을 불러다가 길거리를 청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죄수란 말이에요. 청소도 하고 부끄럽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상이 위에서 길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열심히 눈을 치우는 한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이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띄입니다. 어떤 신사, 옷을 점잖게 입은 신사가 그 눈 치우는 노인네에게 서서히 걸어가더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다가 이 젊은 청년이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째째한 죄수의 때 묻은 그 손을 잡은 그런 이 젊은이가 뽀뽀를 해주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있다. 가만히 보니까 다정하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떠나더랍니다. 수상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 틀림없이 정치범 밑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눈치운 사람은 죄수범이고 그 사람 밑에서 뭔가 쫄병 노릇을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궁금해서 이 수상은 그 젊은 청년을 오라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자네가 그 노인네 손에 키스를 한 이유가 뭔가, 그게 누구인가? 라고 말하니까 이 정장을 한 젊은 사람 청년이 하는 말이 네, 저희의 아버지십니다. 자랑스럽게 수상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뜻밖의 사실을 이 수상이 알고서 그 죄수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아들이 가서 뽀뽀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찌 그랬겠느냐 그 말이지요.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생각을 하고서 수상은 국왕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일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 아버지를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핍니다. 5월이 되면 많은 새싹들이 자라고 죽은 것 같이 생각되었던 나무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고 그리고 찐녹색으로 변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효도 않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일면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효자상, 효녀상, 이것은 있어서 안 된다.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사람을 죽이던 마카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마카파 사람들 곁에 친척도 떠나고요, 가족들도 떠나서 그리고 친구도 떠났어요. 어머니는 홀로 남아서 쓸쓸한 시체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도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어머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 안 하려고 해도 사랑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건 건들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효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고 가만히 잠들면서 누워서 또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순종하기 어렵고 우리들이 공경하기 어려우니까 제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맨정신 가지고 순종 못하고 맨정신 가지고 공경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경하고 순종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그런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부모가 미워도 공경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제게는 어젯밤에 이 주 안에서가 더 크게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공경이 어렵거든 주님을 부르면서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부르면서 공경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효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 생각하면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다.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다.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고 복받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공경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의 제도를 주신 것이 가정제도입니다. 가정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부모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식들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귀한 그 사랑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며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순종하기 힘들고 공경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주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주님의 희생이 있기에 나도 희생하면서 아버지 순종하고 공경하며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